그냥 격주로 가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9절에서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라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먼저 야고보가 기록했다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스라엘에서 유대 백성은 표면적인 유대 백성과 다릅니다. 여기 지금 표면적인 유대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표면적인 유대 백성이요. 이면적인 유대 백성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12사도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나라에 12사도 위에는, 그러니까 12사도 위에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 그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이전의 제자와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 때 제자는 다릅니다. 오순절 역사 일어난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에 제자였던 사람이 사도가 됐습니다. 가룟 유다 외에는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순절 역사는 복음, 오순절 역사, 성령이 다시 중생된 영, 다시 새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 제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살아가는 자가 사도들이죠. 12사도. 12사도들입니다. 그 12사들 위에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12사도 외에는 다 각 나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먼저는 각 나라에 흩어진 12지파에게 말한다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대 백성도 표면적인 유대 백성이 다르고 또 이면적인 유대 백성은 이 12사도가 제자들이죠. 흩어진 제자들,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흩어진 제자들, 각 나라, 각 나라에 흩어진 제자들, 그 흩어진 12지파 각 나라 제자들은 내 형제들이라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말하는데, 그 형제들은 지금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것은 낮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가 낮은 형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낮은 형제로서 나그네로서 각 나라에 흩어져서 어렵게 육신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면적으로 영적으로 신적으로 보면은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래, 이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잘하고 지금 너희가 지금 낮은 자처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들은 흩어진 제자들은 각 나라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높음. 너희가 지금 낮은 형제로 고난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너희가 하늘나라에서는 높은 자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면은 우리의 모습은 자기 자신이 낮아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세상 사람은 다르죠. 세상 사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낮은 형제의 생각이 뭐냐면 각 나라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말 그대로 이 세상 육신의 세상 이 세상을 통해서 저 세상 신의 세상 나라 우리는 이것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을 낮으면 어떻게 하죠? 이 세상으로 낮으면 절망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왜? 낮은 것이 사실은 낮은 것이라는 것은 항상 낮을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왜? 십자가 자랑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난을 통해서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한 형제라. 부한 형제가 무엇일까요? 형제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안에 있는 조금 전에는 낮은 형제를 얘기했죠. 이제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한 형제.
부하다. 이제 다음 절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제 세부적으로 더 나옵니다. 부한 형제. 부하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하지. 부한 형제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잖아요. 복음을 완성하셨으니까,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든 것을 과거의 죄를 사해 주셨고, 현재의 죄도 사해 주시고, 미래의 죄도 사해 주실 것이다. 미래의 것을 아직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것도 사해 주실 것을 복음 안에 다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으로 증거하시고 세상의 증인이 되시고, 세상의 법적으로 증인이 되시고, 또 진리, 세상의 증인이요 하늘나라의 증인, 세상의 증인이 하늘나라의 증인이신 이것이 온전한 예수, 복음, 예수, 진리,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부한 형제도 복음으로 인하여 흩어졌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질 때 예수님에게 죄인의 굴레를 씌웠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었던 그 죄를 자기 유대 백성들에게 돌리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악한 표면적인 유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스데반 집사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으로 인하여 그 복음 때문에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살아가고 있잖아요. 흩어져 살아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다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 받았지만은, 이것이 기본 구원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자격증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자격증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분야를,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떠한 분야를 할 때 자격증이 필요한 것처럼 어떠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격이 있으면 이제 실제로 살아갈 때 이제 실력을 점차 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진리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쌓아가는 것인데, 이 부한 형제는 아직 복음을 받았지만은 이 진리로 쌓아가죠. 아까 낮은 형제, 조금 전에 얘기한 낮은 형제는 진리로 이게 잘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고보도 낮은 형제,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나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 야고보 형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한 형제는 육신의 생각,
잘하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홍포 입은 부자처럼, 아까 낮은 형제는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며 감사하며 살아갔지만, 홍포 입은 부자의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부하게,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부하면 이 복음이 있지만은 복음이 자라질 못하는 것이죠. 복음은 진리로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진리로서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너희가 이제 낮아짐을 낮아져라.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낮은 형제는 높아질 것이다. 세상에서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라갈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풀, 꽃, 지금 낮은 형제에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형제는 이 부한 형제의 상태를 벗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한 형제로서 우리가 하지만은 성숙가 됐을 때는 낮은 형제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 신앙이 초보적이고 아직 미성숙했을 때는 이 풀은 창세기에서 보면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또 이 세상 창조할 때 먼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과목이라고 말씀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씨 맺는 채소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무엇이냐? 풀은 어느 곳에서나 자랍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물이나 모든 보여지는 만물에게 속한 것입니다. 속한 것이 모든 만물에게. 씨 맺는 채소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양자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양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씨가 열매 맺는 나무는 여기에서 성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
관계였으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여기서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사망입니다. 여기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은 우리는 자유하는 종입니다. 진리 안에 자유하는 종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주인이 벌을 내리기 위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축으로서 구약성경 표면적인 구약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소, 양, 염소, 비둘기로 육축 중에 나귀와 약대가 있지만은 육축 중에 이 네 가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의 표현으로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표면적으로는 제사가 지금 표현으로 이면적으로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모든 피를 뽑고 다 각을 뜨고 이 하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에서 구별되고 굽이 갈라져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원하는 선에 만들어졌을 때 이제 씨가 된 열매 맺는 나무로서 여기에서는 자기를 만들어 갔지만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갔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적인 전도의 삶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궁극적인 영화로운 구원입니다. 이것은 기본 구원이고 이것은 성화 구원이고 이것은 영화 구원이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기 구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기가 받았으면 자기를 성숙시켜서 자기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의 삶을 살면 이제 자기의 모습으로 저 사람을 보니 보기에는 약하게 보이고 그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제 11절에서는 이 10절 말씀을 더 자세하게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그 9절에서는 낮은 형제는 이제 자기가 이제 낮아지고 진리의 말씀이 자기를 붙들고 있으니까 이제 야고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라보니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참 지금 낮은 형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참 높이 하늘의 뜻에 맞게 또
저 산에 저 산에 있는 저 산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버리잖아요. 평지에서는 땅에서는 자기 욕심이 한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이나 저 하늘을 바라보면은 자기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오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내가 1시간 전에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참된 아까 낮은 형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11절에서는 10절의 말씀을 더 그 부한 형제 10절에서 처음에 부한 형제라고 했죠.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아직 낮아지지 아니했다는 거지. 아직 부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서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현재 부한 형제의 상태가 풀이 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풀의 꽃과 같은 상태라는 것은 아까 창세기 처음에서 얘기했지만은 풀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그것이 없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거에 목숨을 메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목숨을 메고 있는. 그러나 여기에서 이 부한 형제를 우리가 복음만 알고 있으면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그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는 끝까지 원망했지만은 그 우편 강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성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다. 의인은 없는 날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세상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세상에서는 세상에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도 의인이죠. 세상에서는 의인인데 하늘나라에서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기준이지 하늘나라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사해 주신 복음
복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뭘로 집을 지어요? 진리로 지어요. 진리. 근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뭘로 짓는 사람도 있어요? 모래로 짓는 집은 모래, 참, 여기가 아니고 여기 반석 기본거리. 이게 모래로 여기에 기초를 하는 집을 아무리 못 시켜줘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휩쓸려 가는 거지. 모래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썰물 때는 건짐을 받았어요. 밀물 때는 다시 바다에 들어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왔다 갔다 그런 삶 위에 아무리 멋있게 집을 져도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해가 돋고 지금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현재 우리나라 날씨는 지금 영상 한 12도가 됩니다. 12도가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낮에는 해가 돋을 때 낮에는 사막입니다. 사막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낮에는 영상 40도, 50도,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한여름에 돼도 36도, 대구 지방 같은 경우는 38도까지도 이제 그렇게 나간 적이 있는데 이 나라는 40도, 50도 또 모래를 통해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 뜨거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냥 일반적인 뜨거운 바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바람이 불어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해가 돋고 그 뜨거운 바람,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며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며 아까 풀 얘기했죠. 세상의 것, 세상에 속한 것, 임시에 속한 것, 기본적인 것, 그런 것이 부한 형제가 계속 부한 형제로 살아가면은 아니 된다는 것이죠. 예,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풀의 열매는 꽃입니다. 풀은 꽃 피고 나면은 그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풀은 말 그대로 세상, 자기 육체를 살찌우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살찌우고 그 풀의 꽃은 풀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영광, 세상의 부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푸른 말하고 꽃이 떨어지며 또 푸른 말하고 꽃도 떨어지며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그 부한 자도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 아름다움, 그 꽃의 아름다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푸대 열매지만은 꽃을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꽃을 보고 아름답다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그 부한 자도,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어지세요. 그 행하는 일이 풀의 꽃과 같이 그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떨어지는 것에, 없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라. 야고보가 얼마나 이 부한 형제를 사랑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표면적인 유대 나라에서 그 표면적인 유대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아 이면적인 유대 백성이 돼서 각 나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만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낮은 영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복음으로 인해서 흩어졌잖아요.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부한 형제가 다자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낮은 형제처럼 얼마나 그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까? 낮은 형제는. 그러나 부한 형제가 그대로 있으면 이 행하는 일이 세잔하는 것처럼 풀에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한 형제의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풀의 꽃과 그 뜨거운 바람, 뜨거운 햇빛, 동쪽의 동풍으로 부는 바람, 그것에 의해서 사라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이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불같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태우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고자 낮은 형제가 하늘나라에서 높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